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60강.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였나이다. 그리고 오 아버지여, 이제 당신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과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지난주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십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기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라면서 지금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거는 이제 잠시 후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바로 그 구속사역, 그것을 완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이제 다 하고 저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일을 완수하였나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요, 완전하게 그 절정에 다다를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심을 보이셨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영광의 찬란함을 이 땅 가운데서 비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 빛, 그 광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해서 그 가운데 이미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워하였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바로 전파하신 진리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역 기간 동안에 항상 나타냈던 일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였나이다. 자,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 그것을 완수했다고 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께서 제게 행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완수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먹는 그 음식마저도 그것이 바로 영적 음식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음식마저도 모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드시는 그 음식마저도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끝마치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실 일의 끝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버지의 모든 뜻을 성취하는 그 끝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르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의 그 정점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숨지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바로 숨지기 전에,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성취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성취하였다. 바로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의 모든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예로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어 있으니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자, 불법을 끝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던 겁니다.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게 하며. 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정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끝냈고 죄를 종결시켰고 죄악에 대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죄악들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함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은 위대한 자, 강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눈다고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어 주겠으니 그가 약탈물을 강한 자들과 함께 나누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위대한 자, 강한 자들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부활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입고 있는 몸이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아직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위대한 자가 됩니다.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약탈물들, 그러한 몫을 함께 나누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승리를 이루고 그 모든 약탈물들을 주님과 함께 상속유업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자신의 혼을 쏟아부어 죽음에 이른 까닭이라고 하죠. 자신의 혼을 쏟아부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에 이른 까닭,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내 혼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시고 나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는 그분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영광을 받아야 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그리고 오 아버지요, 이제 당신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과 함께 저를 영원롭게 하소서.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뒤에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전처럼 다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지니게 되신 것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임무를 끝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영광의 그 자리로 복귀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그분의 영광은 모든 창조물들, 지어졌던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ቁ고 그분이 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며,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그들의 모든 창조물들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 셋째 하늘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 영안에서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올라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계신 것을 그가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내가 보았으니 그 보좌와 그 짐승들과 그 장로들 주위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었으며 그들이 큰 목소리를 말하기를,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도살당하신 어린 양,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셋째 하늘에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께서 세상으로부터 저에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제가 당신의 이름을 명백하게 나타내었나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사람들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제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그 말씀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셋째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 속으로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홀로 남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저 셋째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로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대제사장이 흉패 안에, 갖고 있던 흉패 안에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그들의 이름을 지니게 된 것,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그리하여 아론은 주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념이 되도록 성소로 들어갈 때 자기 이름에 놓인 심판의 흉피 안에 이스라엘 자녀의 이름들을 지내지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들을 지내지니라. 어디에요? 대제사장이 지닌 바로 심판의 흉배 안에 이스라엘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저 하늘에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당신께서 세상으로부터 저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가 당신의 이름을 명백하게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제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가 당신의 이름을 명백하게 나타내었나이다. 이거는요, 당신의 이름을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시편 22편 22절 말씀에 제가 저의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 알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온전하신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심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분이십니다.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7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무엇이든지 당신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모두 당신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 그들이 알았나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제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제가 당신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에게 알렸기에 이제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거죠.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제가 당신께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으며 그들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 말씀인 거죠. 이것은 바로 신명기 18장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성취했던 겁니다. 신명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말한 그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겠고 너와 같은 한 예언자 모세 너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도 보게 되면 십계명을
바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리고 모든 제사법들, 모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를 두겠고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은 그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요한복음 7장,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우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글자를 아는가 하였더라. 바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고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전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글자들을 아는지 놀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가르침, 이것이 교리잖아요. 이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에 관하여 알리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결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제가 당신께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으며 그들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자, 이제 그들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이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나요? 서로 말씀이 상반되고 이것은 바로 상충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보시죠. 이 말씀과 어떤 말씀이 사람들이 오해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십니다. 아시겠죠?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So loved.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언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때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구속하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구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지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세상은 주님께서는 증오하십니다. 2000년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지상에 화평을 보내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칼을 보내러 온 것이라. 주님께서는 칼을 보내러 오시는 거예요. 칼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인들을 증오하십니다. 믿고 구원받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저렇게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가?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서 아직도 사랑하실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려 재림하십니다. 그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를 받지 않아도 벌써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흘린 피, 그 피를 믿는 그 세상 사람들, 바로 그때 주어졌던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믿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만 용서하세요.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그들은 증오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의 원수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증거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장소, 바로 그것을 세상이라고 통칭합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기억하시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요, 불용광로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어때요? 바로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 같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바로 그렇게 해서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도 끝까지 자기가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을 모두 죽이고야만은 생존 경쟁의 법칙, 그것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음에 이 말씀들이 전혀 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자들로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왜요? 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너는 너희 생각들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지니. 세상 사람들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모르고 받으실 만한 뜻도 모르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는 더 이상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합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그분의 모든 사역으로서 그것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